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좋은 일들이 많지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또 속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내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이 그렇습니다.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타락된 생활을 하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심판하시고 야단치시는 경우가 있지만 다시 그들을 부르시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르다. 2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예언하지만 30장부터는 소망을 말씀하시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무섭게 강하게 야단을 치시는 것 같지만, 또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은 한없이 약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때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 만에? 70년 만에.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긴 세월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계속 70년이라고 하는 그 횟수를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지만 빨리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에게로 회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연수를 앞당겨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이제 예레미야가 지나가면 예레미야 애가가 나와요. 슬플 애자 노래가 자,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 계속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 자기 나라가 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 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을 당하는 때도 있고 문제를 만나는 때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이 문제가 내게 왔는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고난이 왜 왔는가? 두 가지로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죄 때문에 옵니다. 죄를 지으면 고난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 죄의 무슨 죄 때문인가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70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수를 앞당겨 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에 그 형 아론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붙이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는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돌판을 깨트리고 그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지몽매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우상 숭배를 했던 형 아론과 백성들을 야단을 치지요.
그랬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돌이키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 하나님은 강한 무서운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약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것이 깨달아지거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아니고 죄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훈련, 연단, 과정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오는 연단이 있고 훈련 때문에 오는 연단이 있는 이 두 가지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더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고난들이 있어요. 사탄, 마귀, 사탄이 주는 고난이 옵니다. 그 사탄이 주는 고난에 붙들리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가 오면, 고난이 오면은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필요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해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라.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다시. 5절에도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 그러니 6절 마지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요즘은 다니엘 이제 내일 모레 끝나죠. 다니엘 기도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것이 이런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갈급한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잘 안 나와요. 기도해도 안 나오고 예배도 종종 빠지고 신앙생활 들락거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열심히 나오셔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친한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7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또 8절에도 돌아오리라. 9절에 그들이 돌아오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그들이 귀를 막아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관계가 좋아지려면 자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하고, 그럴 때 문제가 있어도 회복되는 거죠. 그러나 부부간에 말을 안 한다, 문제는 있는데 부부간에서 말을 안 하면 서로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나님은 돌이키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찬송하고 다시 물된 동산처럼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다 요약하는 단어들이 많지만 하나의 단어는 회복이다. 회복.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회복되는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돌아왔다는 표시가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도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고 또 진노가 임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 그러잖아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 그래서 다시 단을 쌓고 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불이 내려와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잖아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다시 나오는 그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거기서 내가 다시 찬송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심령은 물된 동산처럼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허랑방탕하게 나가서 다 허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시잖아요. 그가 깨닫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또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다시 아들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회복해 주셨어요. 물된 동산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자리로 늘 돌아와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할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나오세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시는데 연인 관계로도 표현하시잖아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 주셔요. 사랑하는 남녀는 자꾸 만나기를 원하죠. 자꾸 만나기를 원하고 못 만나면 전화라도 하고 어떻게든 만나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어느 시간대가 있는가를 잘 살펴보세요.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게 마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 속에 물든 동산과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13절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을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이 춤추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흡족하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뭐 걱정하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것을 깨달아야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늘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느낀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더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지난주 토요일 날 알파 하시는 분들 성령 수양회가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때 마지막 시간에 둘러앉아서 조별로 둘러앉아서 같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한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법을 여러분이 잘 알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내 얘기만 하고 내 기도만 냅다 하고 그냥 하나님 내일 아침에 봐요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하니까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시잖아요. 3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을 어디에다가 두셨다고요? 저를 보셔야지. 새 언약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우리 속에다가 두셨다. 그래서 옛날에는 돌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놓았지만은 지금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셨다고요? 마음판에 새겨 두셨다.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새겨 두셨어요. 그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는가는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습니까?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세요. 질문을 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떠올려지게 하시는가 잘 붙잡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돌아오면 많은 기쁨, 감사, 찬양,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은혜를 다 이미 베풀어 놓고 계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 살도록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또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참여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셨다고 하셨으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늘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는 것, 가로막고 있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늘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이들,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들 하나님 늘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전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가족들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 나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산사상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선교 지역마다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